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 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 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내 오른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주어라 하신 말씀이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나 그 여자가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맹세한 대로 주님께 해드려라 하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또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하느님의 옥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그분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위대하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내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말할 때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이 엄청 강합니다. 하지만 그 속내에 든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단어는 완성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완성이라고 하면 디테일에 집착합니다. 건물을 완성한다. 벽돌이 하나 떨어져 있나? 아니면 그게 제대로 붙었나? 기계 하나를 완성한다. 그러면 그 기계가 완전히 다 구성되어 있나? 처음에 요즘 젊은 세대들은 휴대폰을 딱 받으면 기스 나 있나 안 나 있나 다 본다죠. 야가 와이카노 혼자 슬슬 겁이 난다.
이거 아닌데. 여기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쪽 제 마이크 잠깐만 예, 그렇죠. 네, 거기서 난 소리였습니다. 자, 다시 돌아옵시다.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디테일에 집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이런 식의 완성을 도모하는 겁니다. 신부님, 오늘 금요일인데 고기 묻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신부님, 제가요 지난주에 코로나 걸려갖고 미사 빠지십니다 하면서 고해서 들어옵니다. 아니, 코로나를 걸려서 미사를 빠진 게 왜 고해할 대상이 되죠? 그럼 미사를 와서 코로나를 퍼뜨려야 됩니까? 아이고 신부님, 내가요 지난주에 허리가 아파가 일하지를 못해갖고 내 억지로 오늘 일나가 나왔습니다. 용서해서. 뭘 용서해요?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길래 용서를 합니까?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취지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겁니다. 자, 구원자의 원래 취지는 뭐죠? 구원자는 구하는 사람입니다. 구하는 사람이 울타리 딱 쳐놓고 야 아들아 너건 요 안에 들어오면 내가 구해주지롱. 이건 마치 배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배 밖에 몇 명 빠져 있어요. 지금 구명정 떼아가 이 숨도 껄떡껄떡 하면서 이제 막 허벅허벅 하고 있습니다. 야 아들아 배 안에 들어오면 내가 너가 구해주지롱. 이건 말이 됩니까? 아니죠. 배 밖으로 뛰쳐나가야지 그들을 구할 수 있죠. 나는 수영 능력이 있고 구조를 위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완성에 집착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놓은 완성, 결벽증이라고 표현하죠. 세심증이라고 표현하고요. 이건 완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완성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을 무너뜨리는 거죠. 누군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답니다. 그런데 제약 조건이 많습니다. 딱 보이. 절마 저거 결혼 저번에 실패했는데 그거 조당은 해소됐나 몰라. 저런 놈이 성당 넣으면 안 되지. 완성대가 와야지. 어느 천년에 완성합니까 그거? 어떻게 완성해요? 아니죠. 그래도 와야죠. 그래도 와서 같이 하나님 참여하고 비록 성체는 못 모실지라도 하느님을 모시는 자리에 같이 머무르면서 그 말씀도 또 듣고 또 가능한 기회도 열심히 찾아보고 그래야 완성에 다다르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가톨릭 신자들의 이 내면은 벌써 그런 종류의 완성, 결벽증에 가까운 완성에 단단히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도 그 완성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살인해서는 안 된다. 계명이 있습니다. 자, 우리 살인 누가 했습니까? 물론 알게 모르게 많이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낙태입니다. 거의 여성 가운데 5분의 3이 낙태 경험이 있지만 심지어는 가톨릭 신자 안에서 말이에요. 밖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안에서 5분의 3이 거진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또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남아선호 사상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 낙태를 혼자 합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누군가의 동의 속에 혹은 지지와 응원 속에까지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오늘날에도 그래요. 신자 어머니가 아이고 내 아직 공부할 거 많은데 내 인자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경력 쌓아야 되는데 이거 왜노 하면 엄마가 옆에 저쪽에 신자 엄마가 야야야 옷에 다 그냥 그래 지우더라. 자, 심각한 얘기는 약간 옆으로 치워놓고 자,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은 쉽지 않습니다. 누가 칼을 들고 사람 배를 쑤셔가지고 90도로 돌립니까? 그래야지 쇼크가 빨리 온다대요. 그냥 칼을 찔렀다 빼면 그대로 붙어쁘고 찔러가 돌리야 공기가 들어가서 쇼크가 온답니다.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소리였습니다. 어느 영화에 나오더라고. 인상 깊게 봤습니다. 사람 저렇게 죽이는 거구나. 그 일을 누가 어떻게 합니까? 맨정신으로. 하지만 살인이라는 것은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의 목줄을 끊어놔야 살인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원한, 앙심, 증오를 품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내리막길,
왜 우리 산꼭대기에서 롤러스케이트 타마 쭈라락 내려올 거 아닙니까? 가끔가다 인터넷에 영상 그런 거 있던데 아들이 생각 없이 그냥 도로길에서 내가 가다가 멈출 수 있겠거니 하고는 스케이트보드 타고 쭉 내려가는 겁니다. 밑에 도로에 차 막 지나다니는데 그래 청년 한 명이 그거 보다가 어이쿠 하고 애를 잡아내요. 주체할 수 없는 속도가 어느 정도 선에서부터 붙어버리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종종 가서 미사드리는 성모울타리에 있는 분들 만나보면요 다 순하고 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뭐 구치소나 교도소 가면 그거 전부 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순진한 애가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거기 있을까요? 선을 넘어버린 거죠. 여러 개가 합쳐진 겁니다. 누군가에게 원한이 정말 전부터 계속 쌓여 있었는데 오늘 잘 됐다 술 한 잔 걸치고 막 전두엽도 끊어졌겠다 이제 정신도 없는데 뭐 옆에 있는 거 아무거나 들고 성질 난다고 첫 붙는 게 그 사람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철컹철컹. 우리와 그 사람들 사이에는 얇은 막 하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 짓을 하지 않았을 뿐 그 사람들은 그 짓을 한 거죠. 하지만 그 씨앗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씨앗을 정돈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겁니다. 두 번째로 자, 음욕도 잘 다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가톨릭 신자분들이 제가 앞서 얘기한 완성이라는 그 극단적 완성이라는 결벽증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신부님 내가 지나가다 이쁜 아가씨를 그만 쳐다봐 부십니다. 그게 어때서요? 자매님들은 화해원 지나가다가 꽃 예쁜 거 보면 그거 한참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게 어때서요? 음욕을 품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멋대로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건 범죄죠. 그런 음욕을 품고 바라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건 진짜 사이코패스거나 아니면 극단적 정신병력을 가진 사람이죠. 어린 시절부터 지나치게 음란물에 노출돼 가지고 그 욕구가 막 끊임없이 밀어닥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나중에는 어떤 여자를 보더라도 다 그렇게 성적 대상화시켜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드뭅니다. 그러니 너무 시달리지 마시라고요. 이쁜 사람을 봐서 이쁘다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잘생긴 사람을 보고 아이고 잘났다 하는 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죠? 우리 자매님들 맨날 첫날 그 임영웅 보고 아이고 노래 잘한다. 아이고 참하네. 아이고. 옛날에는 제가 젊은 보좌 신부였을 때는 본당에서 어르신들이 아이고 우리 신부님 궁디 차차 때리고 그랬어요. 그걸 못되게 보기 시작하면 다 못된 거고 아이고 우리 어르신이 나를 참 좋아해 주시는구나 하고 보면 다 이쁜 일이죠. 아이고 우리 신부님이야 괜찮아요 하고 손 이래 잡아주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전신만 이거 끼고 막 만지지도 안 하고 막 인사도 이제 악수도 안 하고 전부 다 이렇게 사있긴 해. 이상해졌죠. 그래서 내면에 있는 그 욕구의 정도를 조절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자, 지체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다. 오리게네스라는 옛날 교부예요. 이분이 뭘 하셨냐? 하늘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다는 사람을 얘기를 듣고는 자기의 고환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가르침은 훌륭한데 이 행동으로 인해서 성인이 될 수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었다는 기억이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얘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지옥이라는 것이 그만큼 심각하고 위중할 정도로 우리가 피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얘기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완성된 가르침인 거죠. 뭐 좀 잘못했다고 무조건 잘라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얼마나 우리 중에 남아있는 지체가 뭐 있겠어요, 그죠? 너 죄 좀 지었다고 눈 빼쁘고 막 죄 뭐 잘못 들었다고 귀 빼쁘고 막 하면 뭐 남는 게 뭐고?
아무것도 안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의 심각성으로 지옥을 피하십시오. 오늘날에 이게 외쳐지지 않죠. 더 이상 교회 안에서. 한동안 그랬습니다. 교회가 사람들한테 푸근하고 아리따운 인상만 주려고 노력을 한 나머지 더 이상 영혼에 대한 가르침도 올바른 심판에 대한 내용도 지옥에 대한 것도 중간에 다 흐지부지 되게 되었습니다. 아니요. 생생히 살아있는 가르침입니다. 자,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다 하면 시간이 다 걸리고 항상 최근 들어서는 계속 교황님의 가르침이 머리에 맴돕니다. 10분 넘기지 마라. 그래서 아까 복음 읽은 것만 해도 벌써 5분이고 10분을 이제 막 넘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뭐 우리 매사의 모든 일을 예 아니요만 하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진실로 끌리는 것에 예할 줄을 알라는 이야기죠. 진리와 참됨에 예할 줄을 알라는 겁니다. 반대로 나를 조금이라도 거림칙하게 만드는 것이 있을 때는 내면적으로 아니요라고 마음먹을 줄 알라는 겁니다. 흐지부지하게 그래요. 요거 좀에 내가 손 담으마 거기서 이윤을 좀 더 봐십니까?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할 건데 그래도 뭐 좋은 게 좋은 거겠지요. 요즘 뭐 뉴스에 흔히 터지고 있는 뭐 농협 안에서 서로의 유대관계, 관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는 거기까지 간 겁니다. 옛날에는 자연스럽고 당연하던 일이었어요. 내 아는 사람 좋은 자리에 앉히는 게 어때? 근데 그 사람이 그 좋은 자리를 앉는 바람에 내가 가야 마땅했던 자리를 놓치게 된 사람의 내면은 어떨까요? 지옥입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족사회에서 다 성도 같고 우리 동네 사람들 다 똑같은 동네에서 그냥 당연히 그래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어른들이 그런 존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적절한 인물을 배치할 존엄을.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윤이 주가 되어 있죠. 그래서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 하고 그 밖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밖의 것은 여러 가지 나의 내면에 진리를 거부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본당에서 봉사자 모을 때 나오죠. 예 하는 분이 계시고 또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하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어물쩡하는 분이 계십니다. 보면 알잖아요. 내가 그 일을,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한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닌 거죠. 그 일에 대한 현실적인 여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닌 겁니다. 하기 싫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내면이 뚜렷하고 맑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완성에 더 가깝게 가 닿는 길입니다. 디테일을 완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정말 하느님을 향하고 있나? 가장 쉽게는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한 호송은 우리를 그리로 초대합니다.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